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매우 의도적으로 제자와 무리를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와 제자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리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무리들의 특징은 은혜의 자리를 가득 채운 자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산상순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고, 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보면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질 정도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그렇게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이든지 또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또 중풍병자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는 은혜의 자리이든지 그 은혜의 자리를 무리들은 사모하여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열광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환호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나갈 때마다 크게 열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뒤에 바로 그 무리들이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다소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다소서 라고 해서 은혜의 자리를 가득 채웠던 그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무리와 대조시켜서 또 하나의 그룹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모습에 환호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득 채우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목말라서 찾아다니는 것이 무리들의 특징적인 행동이었다면,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제자들의 특징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번 반복되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특징적인 행동을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말로 제자들의 행동을 특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말이 특별히 언제 부각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실 때에,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복음서의 길의 모티브와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동시에 연결될 때 더욱더 제자의 특징이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사실인 것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리와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 예수의 제자 시몬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과연 내 신앙이 과연 무리의 그런 연약함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시몬 베드로가 제자답지 못했던 그 연약함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새로워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에 사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시몬이라고 한 어부가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제 앞부분 여기 보면 그 시몬에게 한 동생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 안드레가 시몬에게 와서 매우 놀라운 소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일까요? 이 메시아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였고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말라기가 예언하였던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갈릴리란 마을에 온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이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보고 온 겁니다. 시몬 앞에 나타난 그의 동생 안드레 얼굴 어떠했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목격하고 온 안드레, 그의 얼굴 표정 자체가 시몬이 보기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거고 흥분되었을 것이고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을 하고서는 형 시몬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몬은 동생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에게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란 분이 시몬 자기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나를 처음 보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그 예수란 분이 나의 이름을 시몬이라는 나의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이름이 바꿔진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가 지금까지는 어부로서 시몬이라는 삶을 살았다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예수란 분이, 지금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일컫는 그 예수란 분이 나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다면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 순간 즉각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가 오늘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유념해야 될 단어가 따르다입니다. 복음서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를 제자를 특징 짓는 어휘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첫 부분 예수님이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과연 시몬은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시몬은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의 코앞에는 아내와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될 생계 문제가 있어서 예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보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그 메시아로 불렸던 예수란 분이 다시 내게로 찾아왔습니다. 제자로 불렀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그 목적은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보고 무서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시몬의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롭게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제자의 소명을 준다라고 이와 같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우리 작년에 살펴본 부분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여기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부들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버렸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면 모든 걸 다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 복음서에서 예수를 따르다라고 할 때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이 무리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작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가 배를 버렸습니다. 제자의 특징적인 행동인 것이죠. 왜 어부가 그물을 버렸는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의 앞부분이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복음서의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고, 베드로는 그것에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 응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다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지금 복음서 초반부에서 공통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갔지만 복음서 내용에 놓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가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라고 제자의 소명을 받아들이냐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앞장에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제자를 부르신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란 말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다시금 나옵니다. 이걸 놓고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는 것, 언제부터 따르게 된 건가요? 물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서 요한복음은 그 과정 자체는 제자답지 못했어요.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고, 따르다도 불순한 동기로 따르었고, 불안전하게 따르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또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 가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요한복음 다음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해서 그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 남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반석으로 세우셨는데,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야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갔을 때, 사도행전 초반부에 갔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그 이름답게 교회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복음서 이 자체 내용, 복음서 자체의 내용에서는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린 복음서 내용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답지 못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불순한 동기로 따르는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신실한 제자로 요한복음이 끝나기 전에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겁니다. 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어부가 그물 버리는 일 쉬운 거 아니죠? 어부가 배를 버렸다면 그거 보통 결단 아니죠? 정말 제자다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큰 결단인 건 맞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에 치명적인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이 두 가지는 아닐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직 확신하지 못한 것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로서 따르긴 따르는데 제자의 소명이 내가 제자로 감당해야 될 소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로서 불완전하게 따랐다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문을 갖는다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1장에서 28장 내용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이거 그 중앙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다음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왜 그것을 물어보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이 4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설교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앙 16장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초자연적 기적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마태복음의 중심부에 이르러서 가장 중심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그냥 위치적으로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그저 오병이어의 떡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실 때 그거를 환호하며 볼 뿐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리들이 모른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은 단순히 마태복음 위치에서만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견지함에 있어서 중심된 물음이요 무게가 매우 큰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11제자가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직 베드로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무리들은 몰랐을지 모르고 다른 11제자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최소한 베드로만큼은 그분은 메시아로 불리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았고 믿었고 고백하였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의 지식과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의 입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시몬을 불릴 때 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베드로로 바꿨는지 어떤 제자의 소명인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제자의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왜 내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바꾸셨는지 베드로는 최소한 여기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나를 향해 큰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의 신약교회를 세우실 때에 나를 큰 역할로, 큰 비중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로 못 따라간 것,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몰라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제자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시몬입니다. 이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미천한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그분, 그 크신 분이 나에게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느낌이 어떨까요? 와, 이 영광된 직분을 내게, 이 위대한 사명을 나에게,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우월한 의식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요? 남들이 아무도 답변 못할 때 나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만 믿음의 깊은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런 나에게 주님은 나를 교회 반석되게 하시겠다고, 이야, 나는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하를 보면 그래요.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길의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 가는 길 도중에 베드로가 싸웁니다. 다툽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불화를 일으켜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도 그들은 싸우고 다툽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자에 앉을 때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 싸웁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의식이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 반석은 나야. 영적인 우월의식.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일까요? 영광의 길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이해하기에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나를 교회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처음 가르치신 내용은, 이제 메시아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향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리고 죽임당하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어야 되는데, 아니, 고난의 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다고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때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이거를 완곡해서 번역해서 그렇지, 마태복음 16장 22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예수님 막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항변한 거예요. 이런 일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일어날 거예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요? 왜 메시아가 죽음의 길을 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메시아 길을 가시면서, 복음서에서 길의 모티브와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겹쳐 나올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가 선명해지는 본문들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러하고, 대체적으로 복음서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길의 모티브와 함께 나올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따르다라고 하는 제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사가 이 한 구절에 2번 반복됩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곧 메시아의 길을 가시면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누구든지 나를 메시아를 부르고 나의 제자라고 일컫는다면 그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띠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매우 무서운 섬뜩한 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떠한 베드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불신자를 지금 사탄이라고 부르나요? 누구를 향해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방금 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인데 왜 그를 향해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이보다 더 큰 책망 없잖아요.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안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베드로,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베드로,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된다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번영과 번성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부끄럽게도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니지는 않을까요? 어떤 모습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였겠죠. 그러나 입술과 마음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의 길을 거부한 채 아무런 제자의 소명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마치 무리를 많이 닮았어요. 무리들이 어떤 자리를 많이 채웠죠? 제자는 사명의 자리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고난의 자리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란 십자가의 길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무리는 어떤 자리를 가득 채웠죠? 은혜의 자리입니다. 산상순, 너무 은혜롭다.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그들이 먹는 것 다 떨어질 때까지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차지해서 무리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나? 오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 오늘은 문둥병자를 안진병이 일으키는 것,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은혜 받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환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위로받고 은혜받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를 깍깍 메운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고백했지요. 그러면서 교회 반석, 얼마나 위대한 비전입니까? 교회 반석,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중동 지역의 선교의 전초기지, 얼마나 위대한 영광된 비전입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의 타락한 교회들을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 반석에 버금가는 위대한 비전들이 많습니까? 1000명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비전센터를 세우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평신도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러나 얼마나 교회 반석에 버금가는 얼마나 위대한 비전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뭐가 없어요? 베드로의 모습,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신앙 고백할지라도 실제로 제자의 길은 없어요.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겪는 제자로서의 희생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해주신다고, 예수 믿으면 주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복주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과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시려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더 읽어가 보면 베드로가 아주 형편없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더 읽어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따라간 게 아니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매우 슬픈 예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도무지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1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10명은 도망갈 때, 11명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때 오직 한 명 베드로만은 도망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놓고 보면 상당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 도망갈 때 베드로만 따라갔어요. 고난의 길에 따라갔어요. 어떻게 따라갔냐면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멀찍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었어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멀찍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었어요. 안 따라간 거 아니에요.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처럼 도망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고난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멀찍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었어요. 더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간격이 무엇이었을까요? 멀찍이라고 하는 간격, 더 이상 깨트릴 수 없는 그 좁혀질 수 없는 간격, 어떤 간격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의 정체가 탄로나서 안 되는 그 간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정체가 탄로나면 예수님이 겪을 위기 나도 똑같이 겪을 텐데,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가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자기가 죽을 위기 겪지 않을 만큼 내가 죽지 않을 정도라면 따라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헌신 아니에요? 우리 중에 죽지만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겠다 한 정도 헌신 대단한 거죠? 죽지만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 정도 헌신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시간에 그 옆에 있을 때에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베드로가 돌아다닌 거 봤어요. 당신 예수 제자 맞는데? 예수 제자 맞잖아. 또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말을 하는데 갈릴리 사투리 있으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네. 너 베드로 너 제자 맞잖아. 그의 정체가 탄로날 때에 그는 멀찍이 간격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 제자 아니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절대 없다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었던 제자, 죽음의 길을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 그 베드로가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여서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과연 거짓된 말이었을까요? 허풍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그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결심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온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진실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강하지 못하다고 불순한 건 아니잖아요. 그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뿐이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은 진실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 이 구절에서도 따라오다라고 하는 제자를 특징 짓는 용어가 2번 나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왜 못 따라갈까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못 따라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실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실 때 몇 장을 바라보신 것이었을까요? 시몬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서는 요한복음 1장과 사도행전 2장이 같은 시간과 같은 것이었어요. 시몬 내가 너를 개바 베드로라 할 거다. 내가 너를 교회에 반석되게 할 거다 라고 이미 사도행전 2장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1장 29절. 요한복음 13장에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13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시간에 이미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올 수 없는 지금 시몬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그 진심의 진심. 21장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그 시간을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연약할지라도 내가 지금 강하지 못할지라도 진심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과연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그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우리가 작년에 다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재현된 것이었어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 똑같은 새벽녘, 처음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5장, 나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기적이 재현되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사랑 낚는 어부라고 하는 첫 제자의 소명을 주셨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사랑 낚는 어부의 소명을 다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제자의 첫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의 소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문맥에서 제자의 소명이란, 이 사명이란 사랑 고백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뭔가 비전, 일, 큰일, 역사, 그런 거 이름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작을 수 있죠. 작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거니까. 많은 양떼를 먹여라, 위대하게 큰일 할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일은 작을 수 있어요. 일 사이즈 자체는 그런 사랑 고백인 거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 고백으로서의 제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래서 제자의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정말 이제 죽을 각오가 된 겁니다.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었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없던 전혀 새로운 베드로의 모습, 예루살렘 한복판에 우뚝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고 그가 부활의 증인인 것을 알려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쿠웨이트는 어떠한 시기인지요? 우리 성도님에게 나에게 쿠웨이트는 어떠한 땅인지요? 혹시 내가 쿠웨이트에 머무르는 3년 또는 5년 그 기간이 요한복음 21장은 아닐런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은 하지만 제자의 소명과 무관하게 그냥 은혜의 자리에만 있던 나를 이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감당할지라도 소명을 감당하고자 나에게 제자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요한복음 21장 쿠웨이트에 머무는 기간이 혹시 그때는 아닐런지요? 또는 사도행전 2장은 아닐런지요? 쿠웨이트에 머물러 있던 이 기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열정이 내게 회복되어져서 또 이슬람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기간 동안 선교의 훈련을 받도록 어떠한 선교의 소명으로 어떠한 선교의 사역으로 이 복음을 영광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쿠웨이트에서 30년 살 것도 아니고 40년 살 것도 아니고 어쩌면 1년밖에 없을 수 있고 어쩌면 2, 3년이면 떠나가야 될 그 한시적인 기간 이 쿠웨이트에 있는 동안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감으로 회복되고 또 이슬람 선교의 또 선교의 소명으로 훈련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 기간을 삼으시지는 않으실런지요? 우리가 2019년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쿠웨이트에 머무는 기간이 소명 없는 제자가 아니요 고난을 거부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사랑하고 아껴서 이 베드로가 주의 쓰임받듯 내가 주의 쓰임받는 소명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은 제자가 되도록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오늘이 되고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